이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그 연륜, 경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듣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만큼 인생에 대한 이야기 또한 깊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룻기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 룻이라는 이분과 좀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룻의 모습, 그리고 성경 행간 사이에 있는 룻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를 함께 이 룻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룻기는요, 그래서요, 룻과 나눈 제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시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전체적으로 인터뷰를 제가 네 가지의 큰 주제를 룻하고 좀 나눴는데요,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룻과의 대화는요, 10월의 어느 날에 진행을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에 어디에서 진행을 했냐면 교회 마당에 소나무 아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어느 날 교회 마당 우리 소나무 데크 아래에서 룻과 만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룻을 만났더니요, 룻이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룻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오벳입니다. 오벳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서 최근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이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세. 그러니까 룻이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룻과의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룻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제가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룻에게 있었던 슬픔이었어요. 룻에게 찾아온 슬픔에 대한 이야기, 참 슬픔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룻은 두 가지의 슬픔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룻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상실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요? 가족을 상실한다는 것,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까요? 룻기 1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룻은 말하는데요, 자신의 시아버지를 자신은 보지 못했대요. 엘리멜렉은 먼저 죽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 룻과 결혼한 분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큰아들 말론과 룻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 기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여기에서의 여인은 우리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아있는 매우 쓸쓸한 그러한 가족 상실의 이야기를 룻은 들려주었습니다. 시동생 기륜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론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가족을 잃는다는 것, 남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자식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자 슬픔이자 어려움이었다라고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국을 떠난다는 떠남의 슬픔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저는 동서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서 오르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에 동서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합니다. 저는 동서와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이러한 말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라는 땅,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이 이 유대 땅에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유대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그것도 이방인 여인으로, 그것도 혼자 된 남편도 없는 여인으로 그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룻은 성경 말씀 룻기 1장 16절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떠나기를 결심한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신데 그 혼자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실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있을까? 사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는 참 저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제 고국을 떠나고 부모님의 집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갔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생각했지요. 제가 사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서고 출발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결단하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롯의 슬픔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롯이 보여주었던 헌신이었습니다. 롯의 헌신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롯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헌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삭을 줍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삭 줍는 이야기를 하면서 롯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삭을 줍기는 줍는데 아니 베들레헴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사시게 되었죠? 집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정착한 곳은 산 중턱에 목동들이 기거하던 움막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추수 때라 목동들이 다 추수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곳이었죠. 그 움막에 친절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어머니 나오미와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래도 하늘 아래 누울 자리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기 2장 3절에도 보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노동입니다. 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더울 때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허리를 숙여가며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것 노동 자체도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무엇을 주어야 할지, 이것은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주우면 혼나는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이삭을 주어야 했답니다. 언제 이삭을 줍고 언제 그것을 쉬어야 하는지 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이삭을 주어야 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줍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와 소녀들을 만난 것은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아스와 소녀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 속에서 저는 수월하게 그래도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 때 잘 나오지 않던 그였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추수의 터가 저희의 부족한 헌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참 룻 당신의 헌신의 이야기는 놀랍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헌신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수를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타작마당에 나아갔던 당신의 모습을 좀 보면 참으로 여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타작마당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룻은 저에게 타작마당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낮도 아닌 밤에 그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여인이 갈 수 없는 접근 불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추수를 마치면 이제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거둘 게 없어요. 추수 때에는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은 한 해의 소출을 걷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지만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결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룻기 3장 2절에 보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니, 왜 어머니께서,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머니도 아시지 않을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간다니, 그것도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니, 이것은 무슨 일일까? 보아스는 과연 나를 어떤 사람 취급할까? 마음에 어려움이 컸고 또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허투루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간절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망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때로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했던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참 돋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기 있는 행동 안에는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요? 저는 룻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그날 밤 그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고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저는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에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 떠난 사람들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저는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매우 절박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제 마음을 표현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너무나 기쁜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가문의 기업 고엘을 무르겠다라고,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타작마당 자신의 발 아래 누워있던 저를 위로하며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타작마당, 그곳은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이 표현된 곳이고 용기를 내 나아갔던 곳이고 또한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답니다. 참 당신의 용기가 놀랍군요.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보인 태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용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룻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룻은
마지막으로 자신 안에 있게 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텅 빈 삶, 슬픔으로 시작했던 이 룻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용기를 통하여 그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룻 당신의 기쁨은 어떤 측면에서의 기쁨입니까? 저의 말에 질문에 이 룻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기쁨은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보아스는 저를 아내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당당히 맞서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잠시 걱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롭게 말했고 그리고 성읍의 많은 장로님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룻기 4장 13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일이 오기까지, 이 일이 있기까지 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이 결혼식 그날은, 이 결혼이 선포된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와의 결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의 삶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룻은 기쁨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했습니다. 룻의 기쁨은 바로 오벳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은 보아스와 저 사이에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웃 사람들도 기뻐했고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더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태어난 아이 오벳은요, 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처럼, 어머니도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텅 비었어요. 어머니의 품에 있던 두 아들들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이 엘레드 오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벳은 저와 남편 보아스를 섬기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 이름대로 말이지요. 오벳은 또한 우리의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 아이가 될 거고, 베들레헴을 섬기는 오벳이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벳이 될 거예요.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커다란 기쁨이랍니다. 룻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룻, 당신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룻은 생각하더니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게 하나님은 연결하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연결하시다니 그 의미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론의 아내로 연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그는 먼저 죽었어도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저를 연결해 주셨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또한 어떻게 제가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연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오벳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아서 오벳과 연결되었고, 이제 태어난 손자 이새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되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되었더군요. 그리고 또 보니 이 가문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세상은 늘 갈라놓고 나눠놓는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다툼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아픔은 우리를 나누고 단절하고 갈라놓아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은 그 단절과 고립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내 삶을, 제 삶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단절되고 끊어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여 결국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롯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롯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렸어요. 룻기에 대한 설교를 들은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모습은 때로는 선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경험되지도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밝고 큰 음성으로 제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제 삶에 넘쳤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시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 룻, 그 여인 뒤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헷세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